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에 바로 이곳 본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가운데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24일 주일은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과 온 가족 위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여러분도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건네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성탄의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를 잠깐 들렸는데 곳에 계신 분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가 나가는데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좀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된 인생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위의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또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은 구약의 그 오래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된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국에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도록 아구스토가 명령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며 제정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요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에서는요, 그의 생일이 9월 23일이었는데 9월 23일을 새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신으로, 그를 구세주로 부르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신으로 부릅니다. 가짜 구세주와 신인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 수입이 중요했던 그에게는 호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강화하여서 재원을 증가시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가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호적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전통과 관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호적조사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조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짜 구세주인 아구스토가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진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던 로마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도 당시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 가이사라도 있었고 요빠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 디베리아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해발 700m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좀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으로 가셔서 3절과 4절, 5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4절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약을 읽어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이 자라난 바로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흔하게, 당시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곳간의 개념인 누추한 곳에서,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도 주장하는 것처럼 가축 우리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세계의 주관자였던 아구스도 황제의 영광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그러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탄생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까? 아니,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교회를 잘 출석하시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지체분과 통화를 드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냥 인사로 여쭤본 거죠. 뭐라고 여쭤봤냐면,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권면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신앙생활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권면의 인사로 통화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대답이 자꾸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예, 괜찮습니다라고, 네,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평안하고 몸의 상태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산 넘어 산이고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몇 가지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자책하고 살았던 한 청년의 죽음. 그가 대중들의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었기에 더더욱 뉴스로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이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느 탈출구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고독한 우울과 힘겹게 싸우다가 결국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으로 27 젊은 생애를 맞이합니다. 김종현이라는 그 청년의 영정사진 옆에 있는 십자가와 성도라는 글씨가 더욱더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만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인생의 소망이요 해결자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제천시 하소동 8층짜리 스포츠센터가 화마에 휩싸여 무려 29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작별 인사가 할 시간도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에게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관계자의 말을 의하면 스포츠센터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출동 초기에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소방차가 진입하는 한 7m에서 8m 정도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가 초기에 힘들었고, 또 마침 굴절 소방 차량이 고장나서 고층으로 대피한 사람들의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언론은 일제히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2층 여탕 출입구 바로 안쪽에서 약 20명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유독가스에 목숨을 잃은 사실을 상기하면서 결국 여탕의 한쪽 편에 분명히 있었던 비상구가 있었지만 그곳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그리고 평소에도 고장이 나 있었지만 잘 작동되지 않았던 여탕을 오가는 자동문이 당시에 열리지 않은 것을 많은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상황을 초월해서 문제를 이겨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